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겨자씨의 비유, 제가 지난주 3주째 제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을 비유로 겨자씨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길 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완성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는 자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려면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서나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듣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복음이 뭐냐? 여러분께서 그냥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것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극동방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송을 틀어 남한에서 나오는 설교 방송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탈북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라디오 듣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누구든지 교회만 다니기만 하고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고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또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 믿게 하신 것 혈육이나 부모나 스승이나 친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구원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을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 처음에는 어머니께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 중생한 자, 두 번째 태어난 자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하지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마귀의 일은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작은 죄를 범할 때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큰 죄이고 문제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요한일서 3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91장에 있습니다. 39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다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의한 짓을, 못된 인간들이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밤낮 비방하고 흉이나 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는 그랬는데, 거듭나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도, 저 못된 인간도 좀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도 잘 되게 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며 상처를 줬다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런 불의한 짓을 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죄, 말씀을 저버리는 죄,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는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이제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말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있죠.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가 사는 내 집에 거처를 와 주십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와 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에 내가 가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처음부터 믿음이 크고 강하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사람 노릇도 못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돌봐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작으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먼지같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작다고 해도 그 겨자씨를 밭에 갖다 심으면은 4 내지 5m 정도 크게 자라게 됩니다. 이제 나무가 자라게 되면 그곳에 새가 와서 놀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듯이 그 믿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찾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다 하여도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 여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난 백성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세상에 마귀가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피하는 사람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만지지도 못하시는데 뭐 겁날 게 있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흔들리면 주님이 멀리 가셨다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늘 흔들리고 변하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자꾸 주님을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밤낮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저버지는 죄 범하지 않지만은 아직 부족해서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붙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세상 소식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시 후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하늘나라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소식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신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화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온전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는 또 우리 믿는 자에게 큰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책찍질하니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총독들 임금들한테 끌려가고 내가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때마다 전도할 증거가 되는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신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환난과 핍박 때도 정말 또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비록 고난 당하는 것은 괴롭지만은 기뻐하세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왕노릇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에게 누리는 큰 축복을 통해서 그 전도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직구를 인도하는 자를 정말 기이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보잘것 없었어요. 한심해요. 믿음을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밖에 안 되는 것이고 보잘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크리스찬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잘것 없는 그들, 겨자씨같이 작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퍼지듯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신선미 성도라는 이 성도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당하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에요. 남편도 무당, 친정언니도 무당, 시집식구도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신선미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무당이를 이제 그만두고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눈물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 봤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거듭난 믿음을 갖기로 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시작은 초라하지만 진짜 예수 믿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 믿음의 힘,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믿음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시작은 초라해도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 믿음의 힘, 그 안에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같이 작아도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영혼이 지옥 가고 있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아랍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비가 없는 곳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세상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즐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과연 웃고만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재밌게 웃기는 설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눈물이 사라지면서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성령의 단비가 그쳤습니다.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사이에 교회는 삭막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부흥과 기적이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때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교회에서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기쁨으로 성전을 나왔던 사람들, 그 기쁨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정말 진정 울어본 적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의 그 골고다에 가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죄인에서 나를 구원해 준지, 그게 진정으로 와 닿는다면 여러분의 눈물은 마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참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도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찾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먹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영혼이라도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이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